예전에 제가 한국 큰 스님 쓸 때는 한마음을 표현할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항상 썼는데, 제 옛날 한국 스님, 큰 스님이나 조선선비 보면 이 그림을 많이 썼는데, 그때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 설명드린 것도 있어요. 요건 텅 빈 거죠. 요것만 점이 없다고 생각. 요게 공적이고요. 요게 영지라고요. 그런데 뭐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어서 우주의 핵심이 되는 알아차림이 있다. 이럴 때 의미랑, 이건 같은 태극이지만, 요게 우주의 씨알이고 요거는 만물이라, 만물의 근원이라는 의미로 쓸 때랑 다르죠. 같은 그림인데 같은 태극이라도 의미하는 게 달라요. 여기 이제 태극을 의미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만물을 낳은 씨알이라는 입장에서 쓸 때가 있고요. 텅 빈 알아차림이란, 텅 비었는데 우주의 중심이다. 텅 빈 것 같은데 중심이. 그럼 무국 태극이 다 들어있는 태극이죠. 태극 하나의 태극으로서 작용하지만 본질이 텅 비었다는 무국까지 표현해준 태극이 있고.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데 이걸 가지고 놀아보면 이러면 무국이죠. 텅 비어있고. 근데 텅 빈 중에 초점이 하나 생기면 우주를 알아차리는 큰 힘이 이제 작용을 일으키면 여기서 이제 이제 이 원은 텅 빔이 아니라 만물이 되죠. 만물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나옴. 그러면 텅 빈 데서 한 점이 생기더니 그게 만물을 만들어서 동서남북으로 경영한다 그러면 무국, 태극, 환극이 되는데 이 태극의 의미가 무국의 씨알이라는 뜻도 있고 만물의 씨알이라는 뜻도 있어서 태극을 한 이중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다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어떤 도서를 보면요. 이런 게 다 나와요. 옛날 도경들, 도가서건 뭐 불가서건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설명들이 다 나옵니다. 이 텅 빔을 공으로 보고 설명할 수도 있고 저 원을, 밖에 있는 원을 만물로 보고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해서 알 하나에 이렇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설명드리면 여러분의 첫난데 여러분이 시공을 초월해 있잖아요. 시공을 초월해 있는 게 만물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 인터스텔라 이번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린 게 페북에나 이런 데 올라갔던데 영화 안 보신 분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스포주의 이렇게 써서 써놨는데요. 아마 안 보신 분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없게 제가 이제 말을 좀 틀어서 하긴 합니다만, 요 텅 빈 자리,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시공이죠. 시공을 초월한 거랑 시공. 요게 함께 굴러가야 우주예요.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우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은 시공을 초월한 신이 한번 굴러서 에고를 통해서 현상계에 표현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신보다 더 진화된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에고가. 나를 괴롭히는 이 에고라는 게요, 신은 개체성이 없다고요. 개체성은 있는 신이 되려고. 개체성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이 에고를 지닌 존재가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상태는요, 자기를 한번 소외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신령하다는 게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게 변증법이 있잖아요. 삼박자로 생각해 보세요. 신 자체가 있고 신이 자신을 소외시킨 이런 현상계가 있고, 그럼 이 현상계라는 건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에고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가 다 현상계잖아요. 세계건 에고건 아무튼 신의 나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고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에고는, 동물, 식물보다 더 고급스러운 인간은요, 이 신성을 자신의 안에서 구현할 수 있잖아요. 노력에 따라. 만약에 구현해버리면 이게 요게 반, 신이 자신을 소외시켰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자신을 소외시켜가지고 아주 제약에 빠진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약 속에서 전지전능한 자신의 본성을 되찾고 제약을 경영하면서 나의 그 영원한 본질도 명확히 알고 쓰는 이런 존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주의 가장 진화된 모습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성인이에요. 보살이고 군자고. 그 존재가 우주의 제일 꽃이라고요. 이게 화엄으로
꽃으로 장엄하게 우주를 장식한다 그래서 화엄 그런데 화엄 세계를 만드는 주체는요.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꽃 피운 불보살들이에요. 군자, 성인들이 그걸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류라고 이게 같은 인류가 아니에요. 예, 이런 본질적인 것은 같지만 그걸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표현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반, 그러면 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합은 뭐겠어요? 예, 전지전능한데 개체성이 없는 신과 개체성은 있는데 너무나 제약돼서 예, 무지무능하게 구는 아니면 완전 무지무능은 아니지만 제약된 지능밖에 못 갖고 움직이는 존재가 자신의 안에 있는 신성과 이 현상계의 제약된 존재를 함께 굴리기 시작하면요. 이 현상계의 자아와 절대계의 자아를 함께 균형 잡히게 이걸 운영을 한다는 걸 우리가 어느 종교에서나 중도 그럽니다. 요 중도, 중용 이게 균형을 잡고 이걸 운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잘하느냐가 레벨이 또 나뉘고 그래서 이 우주에서 화엄 세계에서 십지보살 그러면 에고를 가지면서 신성을 표현하는데 극치까지 이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극치라는 게 끝은 아니고 그 극치에서 또 나날이 또 새로워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끝은 없어요. 왜냐하면 현상계가 원래 끝이 없는 거 있대요. 이 변화는 무한한 변화가 있으니까. 보세요. 우리 태극을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현상계는 태극대로 현상계는 굴러가게 돼 있는데 우주에 감춰진 로고스대로 펼쳐진 로고스도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태극이 펼쳐지면 어떻게 돼요? 양이 성장했다, 음이 성장했다, 양이 성장했다. 이게 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무한하게 진행돼요. 이원성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원성을 가지고 무한하게 진행되는데 그 안에 변치 않는 이 태극의 자리를 알면서 무한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요, 이 초기 불교나 소승 불교에서 전혀 이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초월해서 태극에 들어가서 끝내자는 거였는데 보세요. 절대계에서 현상계로 소외됐다 우리는. 그럼 소외를 끝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계로 다시 돌아가서 끝내자. 개체성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서 끝내자가 열반 사상이에요. 힌두교에 그리고 소승불교에. 근데 대승 철학은 달라요. 개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신이 되자예요. 그게 대승 철학이고 유교 철학이고 기독교 철학이래요. 기독교 카톨릭에서요. 중세에 사랑의 10단계라고 여기 이 화엄경의 십지체계랑 똑같은 게 기독교 카톨릭에도 있었습니다. 아퀴나스나 모든 철학자들이 그 얘기,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랑의 10단계 끝에 가면요. 하느님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카톨릭에서 절대 하느님이랑 겸상 안 하죠. 안 하겠죠. 그럼 뭐라고 해요? 어떤 하느님이 되냐면요. 깜냥의 자기 역량에서의 최고의 하느님이 돼요. 하느님과 분명히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현자라고 인정해주는 존재가 돼요. 그게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이에요. 개체성은 가졌지만 최대한 신성, 불성을 구현하는 존재. 그래서 불성을 말하는 불성, 인간한테 말해줄 수 있는 불성에 가까이 간 존재예요. 희노애락이 다 있지만 저 사람은 양심대로만 운용하는 존재. 그 존재가 이제 이 현상계, 우리가 도달해야 될, 현상계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점입니다. 개체성이 없는 신도 아니고 예. 이 개체성이 있는 신이 되자는 건데 그게 또 신이 돼서 사라지자는 게 아니라 개체성이 있는 신이라고 그러면 이미 현상계의 존재죠. 개체성이 있다는 건 현상계고 신이라는 거는 절대계고 이 두 개를 아우른 존재. 동양에서는 이 중도를 설한 중용이라는 책이 이미 2300년, 400년 전부터 나와서 그것대로 공부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중용에. 중용, 중용에서요. 이 현상계를 희노애락으로 부르면서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는 이 중심은 천하의 뿌리요. 천하가 여기서 나왔다. 희노애락을 적절히 조화롭게 쓰는 것은 즉 이 신성에 맞게 현상계를 중도대로 운영하는 것은 희노애락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조화다 하면서 중과 화, 중심을 잡고 조화를 부릴 줄 알면 여기 중도를 제대로 걷는 거죠. 이러면 천지위 마물류, 천지를 제자리 찾게 하고 만물을 길러낼 수 있다. 이 신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이미 인간을 초월한다고요. 유교의 이상은요. 하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잖아요. 하늘 그대로의 존재. 희노애락이 없다고 안 했죠.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럼 이미 개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있지만 경영만 잘하면 이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돼요. 지금 우주가요. 탄생시키고 싶은 거는 신도 있어요.
현상계도 있어요. 뭐가 없어요? 현상계에서 신성을 구현하는 그 존재가 없어요. 지금 우주의 가장 진화된 모습이 그 존재일 겁니다. 그 존재가 되자는 게 지금 인간들한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 귀한 시간을 허투루 안 씁니다. 안 그러면요, 이걸 에고를 나는 왜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에고랑 싸우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우주의 신호를 못 읽어내시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신성이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시공 안에 있는 우리 에고한테 끝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인터스텔라처럼 끝없이 신호를 보내고. 여기서부터는 좀 스포주의. 끝없이 신호를 보내는데 영화에서 모스 부호로 보내죠. 모스 부호가 뭡니까? 딱 짧은 거, 긴 거. 이진법이죠. 두 개를 가지고 온갖 말을 다 만들어내죠. 딱,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짧은 거, 긴 거, 긴 거 하면 또 한 글자가 되고, 짧은 거, 긴 거, 긴 거, 짧은 거 하면 또 한 글자. 짧은 거, 긴 거 하면 아마 A일 거예요. 많이 쓰는 단어들은요, 짧게 해요. 빨리빨리 쳐야 되니까. 자주 나오는 그 철자는 짧고, 잘 안 쓰는 거 좀 길고. 그런데요, 우리 양심이 우리한테 뭐라고 신호 보냅니까? 시공을 초월한 찬에서. 찜찜, 자명. 이진법이죠. 두 개로 신호를 보낸다.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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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찜찜찜. 찜찜찜찜, 자명, 자명, 자명. 여러분 매일 쓰는 양심 노트가요. 여러분 참나가 보내는 모스부호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재밌지 않을까요? 써놓고 보니까 자자자 찜찜. 그럼 자찜이죠. 찜찜찜 자자 그러면 찜자. 이렇게 지금 우주의 소리, 시공을 초월한 데서 보내오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건데 그게 양심의 소리예요. 양심의 소리 얼마나 읽어내느냐가 영성이에요. 영성이 다른 게 아니라 영성 지능이 다른 게 아니라 우주가 보내는 소리 얼마나 이해하느냐인데 그게 양심의 소리예요. 우주가 보내는 다른 소리는 잘 이해하잖아요. 밥 먹으라 그러면 더 먹잖아요. 여자 좋아하라 그러면 더 좋아하고 이거 다 우주가 보낸 건데 이성을 좀 만나야지 종족 번식도 해야지 그러면 환장하고 이성을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뭔가 우주에서 보내는 저급한 신호는 금방금방 반응해서 열심히 추구하는데 자 이제 남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안 들리는 척 한단 말이죠. 모르겠네. 도통 모르겠다. 좀 정의롭게 살아야지. 정의란 무엇일까? 좀 고차원적인 거 보내면 먹통이 돼요. 신호 불통. 그런 거 있죠. 아버지 뭐 돈 붙여주세요. 막 그럴 얘기할 때는 신나게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오늘 요새 열심히 하냐? 그러면 뚜뚜 바로 끊어버려. 잘 안 들려요. 뭐냐면 이게 똑같지 않나요? 욕심을 챙겨라 하는 신호는 귀신같이 지키는데 양심을 챙겨라 하는 이런 더 고차원적인 신호에는 우리가 모르겠다는 모르쇠로 탁 나온다고요. 요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동물도 다 알아들어요. 동물도 번식해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번식해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런 욕망의 신호는 그것도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 맞는데 한 개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신호를 보내줘요. 우주가. 그럼 그거는 우리가 칼같이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 개체성도 결국은 우주의 한 분자이기 때문에 전체를 고려해라 하는 신호를 보내면 귀신같이 그거 못 알아듣는. 복잡하다, 어렵다고 나온단 말이죠. 요게 그러면 뭔가 이 수신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영성지능이라고. 그래서 성이 성자 다른 게 아니라 우주가 보내는 신호요.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팬들이 왜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귀로 잘 듣고 남한테 입으로 설명해 주는데 탁월할 임자입니다. 탁월한 사람.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귀 입자가. 신호를 못 들으면 성인이 못 돼요. 우주의 신호를 정확히 들어야 돼요. 동양에서는 뭘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천명을요. 하느님의 이 명령을. 하느님이 순간순간 뭐 해라 하고 보내오는 그 명령을 귀신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성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아듣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터스텔라에서 나오지만 거기서도 제대로 표현을 한 건 아니죠. 시공을 초월한 차원을 이렇게 어떻게든 영화로 표현하려고 했지만 진짜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보면 우주를 통으로 보겠죠. 과거, 현재, 미래를 한순간에 보겠죠. 그러면요. 거기 답을 끌어다 쓰는 게 제일 현명하겠죠. 왜냐? 현상계 존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현재가 여기가 미래라면요. 이거 안 보여요. 지금. 현재 과거까지 쌓은 인과로 대충 어떤 상태인지 지금 우리가 이 속도로 달리면 내가 도착하려는 곳에
한두 시간 후에 도착하겠다는 거 대충은 알죠. 그런데 지금 속도가 바뀌면 또 바뀌어요, 결과도. 이 카르마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같이 지어가는 게 한눈에 우주를 꿰뚫어 보는 신성에 의해서 대충 예측이 돼 있지만 또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충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신이 알죠. 신만이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신이 양심을 지키라고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게요, 먼 미래까지 다 봤을 때 어느 시대나 먹히는 답이고, 그대로만 하면 먼 미래에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주를 통으로 꿰뚫어 보는 신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을 원한다는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만 따라주면요, 먼 천년 뒤, 만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신의 신호를 우리가 다 똑같이 못 듣는, 선명히 듣는다고 해도 안 들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영성 지능의 차이에 따라서 자기 지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듣고 있지만 사실 안 들리는 영역이 있겠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나의 그 영성 지능, 역량의 차이가 있고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나 경험치의 제약이요. 경험 안 해본 거, 현재 정보가 없는 거는 그럼 내가 가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양심의 신호가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정보에 맞게 그 중에 그거를 제일 양심적으로 요리하는 신호를 보내주겠죠. 신은요, 귀신같이 그 상황에 제일 맞는 답을 보내준다고요. 신이 텅 비고 그냥 단순하게 양심만 지향하는 것 같지만 실제 모든 문제에 인간이 저지른 모든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에도 다 개입해서 거기에서 양심의 작용을 다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데이터만 주면요, 신은 정확한 그 상황에 제일 맞는 양심적인 답을 줍니다. 그것만이 천년, 만년 뒤에 가도 시공을 초월한 양심이 그렇게 해야만 시공을 초월해서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신호를 지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의 영성지능을 최대한 개발하는 거, 더 수신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되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정보나 경험치를 또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 거기에 맞게 또 신호가 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인이라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 정보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요, 그 중에 제일 양심적인 선택은 하시겠지만 더 최선의 선택은 못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우주가 봤을 때 그 최선의 그 선택이 있을 텐데 정보나 경험이 많다면, 하지만 그 사람이 제약된 정보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오면서 거기에 맞게 신호가 또 바뀌는 게 있겠죠.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가지고 그게 자찜으로 온다고요. 자명 찜찜으로. 그 신호들을요, 정확히 읽어내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가진 정보나 경험치, 그리고 여러분의 영성 지능 수준 안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결국 뭐에 관련돼 있냐면 여러분이 또 상대할 사람들의 수준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겠죠. 그 때와 장소와 그 사람에 따라.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한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그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수준, 또 역량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변수들에 따라서 계속 그 양심에서 오는 신호는요, 달라질 수 있지만 자명찡찡, 그리고 뭘 자명하다고 하는지, 인의지를 자명하다고 하고 육바라밀을 자명하다고 하는 그거는 안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확인해 가셔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양심 노트를 쓰면서 확인하셔야 할 건 이런 것들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양심 노트를 쓰면서 확인하신다고 해도 여러분은 위대한 영적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정신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참나를 매일 참나랑 접속해서 참나에서 오는 신호를 정확히 매일매일 읽어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도둑질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참나 양심은 어떤 신호를 보냈다.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데 그때 이런 신호를 보냈다. 내가 남하고 싸웠는데 하기 전에 이런 신호를 보냈고 내가 또 어떻게 반응했더니 끝나고 나서 또 이런 신호를 나한테 보내온다. 이걸 계속 읽어가면서 신호를 알아내는 거예요. 우주가 뭔 신호를 보내는지. 영화로 치면 저 보내는 사람이 의도가 뭔지를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걸 맞게 활용을 하죠. 보내온 신호를 맞게 활용해서 쓸 수만 있으면 성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게요, 이 성인은 결국 뭐냐? 우주를 다 꿰뚫어 보냐? 아니에요. 양심에서 오는 신호를 절대 오해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성인도 정보나 경험의 제약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동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수준의 제약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표현할 때 한계는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예. 표현할 때 한계가 있고,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한계가 있고, 나의 또 제약 조건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인들도 그걸 보강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더 위대한, 더 고수인 성인들일수록 남들한테도 끝없이 정보를 구합니다. 더 묻고 다닌다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온 양심의 신호까지 다 뽑아서 쓰려고 해요. 왜냐? 이 동시대에도 나는 경험이 제약이 있죠. 그럼 나랑 다른 경험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한테 양심이, 영성지능은 분명히 떨어지더라도 양심이 뭐라고 신호를 보냈는지를 다 조사해서 취할 수 있는 데까지 취해서 쓰려고 그래요. 주변을 활용하는 거죠. 주변을 활용해서 나의 제약을 극복해가는 방식으로 끝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진짜 위대한 성인들은요, 잘났다는 말을 못해요. 더 겸손해지고, 더 양심 앞에서 더 겸허해지고, 조금이라도 양심을 더 잘 표현하려고 끝없이 노력합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고, 양심 뜻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개체성이 강하니까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자 하는 보살도가 맞죠. 나를 닦고 남을 닦아서 숙이 치인하자가 맞는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공부가. 이 성인이 되고 나면요, 나와 남보다는 양심이 하자고 하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그냥 나와 남을 안 가르고 그냥 오는 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양심의 신호 그대로 반영하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내 거냐 남의 거냐 떠나서 양심이 하자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내 거 챙겨야 할 때 내 거 챙기고, 남의 거 챙겨야 할 때 남의 거 챙기고, 함께 챙겨야 할 때 함께 챙기고, 그냥 이렇게 그걸 이제 나와 남을 이렇게 그렇게 엄격히 구별하지도 않고, 구별이야 당연히 있지만 이제 내 공부 남의 공부도 없고 함께 그냥 우주의 양심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거에만 푹 빠져서 가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성인이 된 경지가 7지에서 8지보살인데 그 이상은요, 그냥 양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부처로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화엄경 보면요, 7지까지인가는요, 부처님한테 계속 공양,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걸 공양 올리고 끝내는데요, 8지부터는 공양을 안 올립니다. 회양을 안 해요. 부처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왜냐? 양심 뜻을 온전히 수신할 수 있다는 그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닦으면 더 닦이겠죠. 정보가 늘고 경험이 늘면 더 훌륭해지겠죠.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내는 양심의 신호를 어떤 역경 속에, 어떤 제약적인 환경 속에서도 정확히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시시대에 태어나도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문명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정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못하면 옛날 농업사에 성인이 안 나와야죠. 농사나 짓고 사는 그 경험으로 한계가 있는데 나와요. 그 안에서도 모든 것을 인간의 마음씀을 다 연구하다 보면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연구해서 나와요. 그 정보, 그 제약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성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원리를 잘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 보내는 신호에 되게 민감한 사람, 정확히 이해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인들이 남을 나처럼 사랑해라,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마라, 요 말 하는 이유가 양심이 보내는 신호는요, 그게 아주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에게 이루어야 한다는 게. 동시에요, 진리에 기반해야겠죠. 진리에 기반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도 도대체 이로운지 해로운지도 판단할 수 없거든요. 모두에게 이로워야 되고 대대 진리에 기반한 거여야 돼요. 우주의 공식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의 공식에 맞는 측면을 지혜라고 하고, 나와 남을 가리지 말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에게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랑이나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로 하면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자겠죠. 이 안엔 진리도 들어있으니까. 둘로 쪼개면 지혜와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합치면 사랑이 되고, 쪼개면 지혜와 사랑이 되고, 더 나누면 사랑도 어떨 때는 엄해야 되니까 사랑과 심판이 또 나뉘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또 조화가 나오고, 그래서 이니에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 조화는 예절이죠. 사랑, 조화, 정의, 지혜, 요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공식대로 돼 있는 겁니다. 로고스대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연구하다 보면 다 경험하실 수 있고 체득하실 수 있는 거라, 우주가 그런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다는 걸 매 순간 느끼면 감동이겠죠. 그러니까 칸트가 그걸 알아내서, 칸트가 아무튼 늘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별이 빛나는 하늘하고 내
내 안에 있는 선의지, 그 도덕률. 그거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내 안에서요. 너가 당해서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말라고 외치는 그 신의 선의지를 느낄 때마다 이게 왜 칸트가 약동했을까요?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게 시공을 초월한 우주에서 오는 신호거든요. 현상계의 자아가 우주와 접속되는 그 느낌을 느꼈을 겁니다. 그 순간은 자기는 시공을 초월한 그런 예지계라 그래요. 시공을 초월한 예지계에서 오는 명령이 바로 들렸기 때문에 칸트는 그게 사실은 신의 음성이기 때문에 흥분한 거예요. 내가 우주에서 아주 그 귀퉁이, 지구에서도 아주 귀퉁이 속에서 칸트는 자기 마을 떠나지도 않았죠. 그 마을에 사는 나지만 우주랑 접속될 때는요. 무한한 거기서 희열이 오거든요. 논어에서 말하는 학이 시습지에서 오는 희열. 배우고 익히는 중에 내 안에서 그런 신성이 구현될 때 오는 희열. 그게 이겁니다. 우주 어느 한 귀퉁이도요. 신성에서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산다고 생각하면 지독하게 정에서 반이니까 정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신으로부터 제일 반대에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지독히 소외되어 있는 존재예요. 태양빛에서 제일 먼 존재인데 다시 접속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살만하겠어요. 생사에 대한 보세요. 시공 속에 현상계 살다 보면 생사가 두렵고 다 두려워요. 내 욕망이 일어나서 두렵고 욕망이 충족이 안 될까 봐 두렵고 또 기대를 하면서 두렵고 이 두려운 불안 초조들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근데 아무리 욕망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고 끝나고 이 현상계 거를 보면요. 밥맛이 싹 사라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또 그게 나한테도 닥칠 게 뻔한 일들도 있는 거고요. 요행이 면하고 있을 뿐이지 지구상에 누군가는 그 일을 당하고 있고 요거 생각하면 밥맛이 가시는데 신성하고 다시 접속하지 않고는 얼마나 제약되고 쪼개진 존재로 살다 가야겠습니까? 소외된 존재, 신성에서.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안에서 신성을 못 느낀다는 건 지금 소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인데 신성을 못 느끼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거죠. 헤겔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신이 만물을 자신으로부터 만물을 소외시켜서 자연을 만들었다. 그 자연 중에 인간이 다시 이 절대정신, 신과 하나가 돼가는 게 우주에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얘기를 헤겔이 하니까 마르크스는 유물론자니까 관념적인 거는 하빌이잖아요. 에이, 그런 정신상의 하빌 난 싫다. 이거를 유물론에 철저히 유물론에 적용해서 노동자가 자기가 노동해서 얻은 그 결과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헤겔의 소외 이론을 써버려요. 근데 헤겔이 원래 소외 이론을 주장했을 땐 이거였어요. 신으로부터 소외된 자연이 다시 신으로 복귀하는 과정. 복귀한 신은 이미 그냥 신이 아니었겠죠. 처음 출발한 신이 아니었겠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현상계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신이겠죠. 그게 우주 최고의 진화된 모습이라니까요. 신성, 현상계를 경험할 수 없는 신성과 현상계, 생각, 감정, 오감의 현상계. 그런데 생각, 감정, 오감 속에서 경험을 통해 신성을 구현해낸 존재. 이 존재가 우주에서 제일 귀하다고요. 헤겔이 말한 것도 그걸 말합니다. 이게 제일 귀하다. 차원이 달라요. 출발 지점하고 이미 달라요. 제가 왜 힌두교나 소승불교를 지적하냐면요. 그 사람들은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 버리자는 사상이거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개체성을 초월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개체성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개체성, 신이 돼야 되는 게 여러분 목표인데 출발지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반대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돌아보지 마시오. 더 앞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 임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멀리 가자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출발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신으로부터 더 멀리 가자고 주장한 사람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원리를 아신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치도 아마 아실 거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얘기를 접을 텐데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는 양심이 보내오는 신호를요. 자명, 찜찜, 자명 아무튼 정확히 읽어내셔서 여러분 역량에 맞게 여러분 경험과 여러분 제약된 정보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보가 늘면 당연히 좋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더 얻을 수 없는 정보는 지금 얻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정보, 최선을 다해서 얻은 그것도 신이 볼 땐 부족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 안에서 양심의 소리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양심과 양심의 역량과 정보와 그런 경험 속에서 최대한 환경 속에서 양심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게 제일 귀하고 그걸 통해 여러분
참나를, 양심의 소리를 수신하는 능력만 늘어나면 돼요, 지금. 지금 여러분이 양심을 펼친 결과를 꼭 보셔야 할 이유도 없고, 그쵸? 예.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성인들처럼 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주어진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만 하면서 이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양심을 알아듣는 귀가 더 열리고 있는가, 이건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이번 생에 여러분은 계속 실력이 늘고 계신 거예요. 양심을 알아듣고 표현한 능력이 늘고만 있으면 된다고요. 요게 안 느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안 늘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요. 이게 이번 생 제일 아름답게 쓰는 겁니다. 한 생 한 생을 제일 아름답게 쓰는 방법은 그 생의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영성 실력이 느느냐는 뭐로 체크하냐는 거죠. 이거로밖에 체크 못합니다. 양심이 보내오는 시공을 넘어선 데서 오는 그 신호를 정확히 알아듣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나를 둘러싼 이 남과 환경을요, 자연까지 포함해서 더 이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해서 시공을 초월한 데서 오는 답을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지금 시공 속에서 자꾸 문제를 풀어가는 거. 이게 공자님도 이 신호 받아본 거고, 예수님도 이 신호 들어서 펼쳐 쓰신 거고, 우리도 이 신호 듣는 거예요. 이 신호는요, 시공을 초월한 자리라 공자님이 들은 거랑 우리가 지금 듣는 거랑 조금도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 신호 똑같이 들려옵니다, 우리한테. 그러겠죠. 지구에서야 2000년, 3000년이, 우주에서는 순식간이에요. 같은 신호를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소크라테스나 다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듣고 더 잘 이해하고 반영하는 사람이 더 높은 영성을 갖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지금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듣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남을 제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 영성을 끌어올리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해요. 요거를 무시하고 어떤 또 다른 도피성 명상, 도피성 수행으로는요, 절대 이 영성이 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돌아서 갈 뿐이에요. 결국은 이거 알아들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신호를 듣기 무섭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즐기셔야 돼요. 하나하나 즐기고 하나하나 배워가고, 이 배움의 기쁨으로, 하기 시습지가 기쁘다고 그랬지, 기쁠 열자, 기쁘다고 했지 두렵다고 안 했죠.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두려움과 조급함 이런 데 빠지는 건요, 너무 지금 공부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에고의 소리를 더 듣고 계시지 양심의 신호를 더 듣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양심의 신호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죽이려고 얘기하겠습니까? 영화 보시면 처음에 오는 신호를 두려워할 수도 있죠. 인간이 두렵게 여기지만 알아듣고 나면 살리는 길이었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오는 신호니까 하나라도 듣고 쓰면 아무튼 여러분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